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와 또 힘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늘 예를 들면 조급하거나 평안하지 않고 혹은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지만은 주변도 힘들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보이지 않게 내 몸에는 데미지가 계속 가요.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의 생각, 그리고 혹은 상처에 딱 묶여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발암 물질이 참 많죠. 우리가 아는 발암 물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성면 있죠. 성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식에도 그래요. 가공육이라든지 혹은 뭐 고기를 태워 먹는다든지 뭐 유전자 변이한 음식이라든지 뭐 등등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요,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발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염려, 걱정에 상처에 잡혀 있으면 몸에 문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라고 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끝절에 보면요, 바울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느냐? 2년 동안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쭉 있는 중이에요. 자,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게 2년이라는 딱 그것도 없어요. 근데 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2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로마로 오기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벌써 몇 년 있었습니까? 거기서 2년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조급할 수 있어요. 내가 빨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마음에도 어려울 수 있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몸도 어렵죠. 어렵지 않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고백한 고백이 기쁨입니다. 기쁨을 제일 많이 고백해요. 다른 성경보다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의 기쁨을 고백했어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고백했다니까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쁘다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150편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 이유는 바울의 영혼과 마음에 참된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고 또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가의 이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요즘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블루, 뭐 부동산 블루가 많아요. 요즘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주변 관계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갈등이 초래돼요. 또 삶에는 염려로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염려 가득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다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말씀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뭐라고 했냐면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했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서 했는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에서 했는 말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앞에 뭐 말했습니까? 지난번에 뭐 말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요. 그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또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 말했습니까? 우리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우린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때 그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 또는 우리의 마음 문제 혹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주 안에 서라 하면서 뒤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교회에 여기 오면서 많이 힘들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남이 알지 못하고 남에게 말 못하는 상처가 있거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받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줄 수 있냐? 첫 번째, 갈등을 넘어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모든 갈등이 문제가 안 되지 않고 넘어서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그게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얻고 참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위로를 주는 자가 계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요, 쉽게 말과 행동으로 쉽게 상처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가운데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혹시나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자기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옮겨서는 절대 안 돼요. 말을 옮겨서는 안 돼요. 이해해준다 싶으면서 말을 옮기는 게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는요, 이간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버려요. 절대로 그게 버릇이에요, 버릇.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씩 TV에 보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그 전원일기, 그거 한번 보면, 전원일기 보면 그 김 회장님 집 있잖아요, 최불암 씨. 그 집이 제일 말로 실수 많은 게 둘째 며느리라. 그 사람은 늘 그래, 캐릭터 그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그런 우리 자신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요, 들어보면 그분들이 참 생각 없이 행동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참 이렇게 어른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좀 먼저 계신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1년, 2년 교회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해보면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있어. 그리고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에 잡히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거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딱 서서 극복하는 모습 보면 참 귀하죠. 너무 귀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2절에서 3절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기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골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볼 때 또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빌립보 교회는 참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주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주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도와라. 네가 그냥 도와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수용한 거, 그들을 품어주는 거, 그거 그 사람들이 보게끔 알게끔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말대로 쉽습니까 여러분? 수용하라 했는데 쉽습니까?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해됩니까? 도우라 했는데 도울 마음이 생겨야지 말이지. 결국은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 말들 앞에서 항상 주 안에서, 2절에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3절에 도우라 했을 때 왜 돕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요 5절에 관영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되고, 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내 수준 내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신 자란 뜻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하실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의 수준으로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병나요. 억지로 하면 할 수도 없지요. 병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기뻐해 라고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뻐 안 되는 걸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모르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거 못 찾고 자꾸 엉뚱하고 하는 것을 두고 바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뻐할 이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주 안에서 보면 못 품어준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네가 받은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네가 받은 축복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멸망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거기 두지 않고 어둠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지금 부족한 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잖아요. 그런 네가 저 주님이 사랑하신 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실 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겠니? 이 말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주변 모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 그 문제예요. 계속 그 문제, 계속. 제가요 10몇 년 전에 봤던 그분이 계속 그 문제 속에 있다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 알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만 하면 안 돼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속에 있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이 속에 응답의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란 사람, 형이 나를 팔았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잖아. 그거를 형들은 이게지만 피해본 사람 나잖아. 내 인생은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정말로 그냥 가면요, 평생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요셉이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해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셉은 참 놀라워요. 그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해요. 수용하는데 형들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하나님 주신 힘, 함께하는 비밀과 초월을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찾아요. 그게 그 속에 있는 응답의 시스템을 찾거든요.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뭐라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곳에 오게 된 거 형들이 했는 것만 맞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속에서,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초월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생명을 구원하실 응답들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힘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가장 먼저는 갈등을 넘어서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겠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응답받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힘이 있고 기뻐할 이유의 영적 상태가 되면, 그러면요, 우리 주변의 염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응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네, 믿습니다.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 속에 휩싸이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문제 속에 꽉 잡혀버리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전전긍긍하며 그런 기도 아니고, 뭐라 돼 있죠?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에게 딱 어려움이 잡혔어요. 진짜 억울한데 저것들이 날 진짜 모함하고 그리고 죽이려고는 이 정적들의 그 딱 함정이지요. 알아요. 조서의 왕의 의인이 딱 지켜서 이게 나를 향한다는 것을. 근데 그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이름, 왕한테 말고 다른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되어 있죠. 그죠?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면서 창문 꼭 닫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창문을 왜 열었을까? 내 같으면 그래도 이 상황이니까 창문은 좀 닫고 기도했을 건데, 이 다니엘 창문을 왜 열었을까? 이게 혹일까? 객기일까? 왜 열었을까? 그게요, 그만큼 확신과 평안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만큼 확신과 평안이 있고, 그 진짜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속에 영적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지금까지 내게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상황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닌 다를까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전환시켜버리고
그 정족들은요 다 자기 그 꾀에 다 넘어져 죽게 되고, 반대로 다니엘을 섬기는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참 놀랐죠. 혹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됩니까? 문제 있으면 당연히 걱정되지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 염려한다고 해결은 안 되거든. 그리고 염려가 내게 그거에 한층 도움되는 건 없어요. 주님은 뭐라 했죠?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거 그거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해석이 우리가 쉽게 표현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표현을 잘못했어.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주 쉽게 된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냐?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평안해 주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죠. 그게 마음과 생각의 응답인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깨닫게 하시든 갱신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미 그 전에 우리는 낙심해버려요. 이미 그 전에 기도할 수 없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팍 죽어버려. 속아버리는 거죠.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있으면 문제 앞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먼저는요, 우리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되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무엇을 원하시냐? 형들이 나를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냐?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묵상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집중되고 기도로 집중할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뇌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생각, 마음입니다. 우리 뇌로 각인됩니다. 우리의 뇌 속에 이게 계속 우리의 생각이 막 계속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다른 데로 가요. 계속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집중하면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이 각인된 우리의 뇌 영적 상태, 생각 상태가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영혼으로 들어요. 우리 영적 상태로 이어져요. 우리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좌로 연결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 설명했죠. 이렇게 보좌와 연결되는 그 뒷배경에 우리 영적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 축복에 임해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나 일들 속에서 그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어떻게 되냐? 이 힘을 얻을 때 세 번째, 무엇이든지 합당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뭐든지 합당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 우리는요, 수시로 많은 생각을 하루 가운데 하잖아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생각이 막
모든 생각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생각이 계속 간단 말이야. 그 생각이 뒤에 꼬리를 딱 물고 딴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것으로, 혹은 상처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미운데 또 미움, 또 미움, 막 계속 그거 또 생각나. 그러다 또 하나 더 생각나. 그리고요, 원망으로, 우울함으로, 그리고는요, 의심으로, 또 계속 의심해. 이게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돼. 생각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랑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생각 마음이에요. 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막 자동으로 진짜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생각의 단편들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흐르게끔 하는 우리의 마음판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 판, 무슨 이렇게 큰 쟁반 같은 이 판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구슬을 쇠구슬을 뒀다 합시다.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으면 이쪽으로 다 가요. 그죠?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으면 이쪽으로 가요. 우리의 이게 생각의 알라리들이, 우리 생각의 단편들이 내가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 영적 상태의 판, 우리의 이 마음의 우리의 상태의 판이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계속 우리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생각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면 이게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돼버리면요, 문제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발전해요. 예를 들게요. 이 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손에 문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약간 거칠거나 뭐 피부에 뭐. 근데 다른 사람 검사해 보면서 문제 없어요. 근데 아니야, 이 문제 있다는 거야. 그냥 문제 있다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집착이 돼버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삶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내 생활도 안 돼. 그러다면 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예요. 아시겠죠? 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로 발전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기울어져서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상처로, 그러면서 속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딱 잡히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죠? 8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진짜로 믿고 원망하고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가 되고 계속 생각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엇인지 정말 정결하며 옳으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그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생각으로 하라.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시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이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구슬은 절대 이쪽으로 못 가.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판을 바꾸고 우리가 옳은 대로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내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젖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 집중하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해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 아까 말했죠?
생각이 움직이는 그 판 자체가 기울어지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기쁘다, 기뻐하라, 이 고백을 계속하는 빌립보서, 이 편지와 같이 적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 했죠. 같이 적은 편지예요. 전부 다. 그 골로새서라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같은 상태죠. 이 상태 속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가하여,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내 생각, 자기 생각, 우리는 사람 생각, 우리는 세상 생각,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을 말씀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이 몸이 원내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몸이 원내서 되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몸에도 치유가 나타나고 정신에도 치유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과 주변에도 치유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근데 이 원네스가 균형 있게 원네스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각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이 거기에 맞게 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거나 막 스트레스가 막 오면요, 몸이 거기에 적응하고 대처하려고 몸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고요, 혈관은 수축하고요, 거기 대처대로 어떤 신경이나 몸의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만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생각이 그러면 몸이 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완을 시켜야 돼. 근데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아는데 이게 되나, 이게? 이 몸 이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생각 이완 조용 안 돼, 이게. 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심장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 내 생각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 우리 몸도 경직되는 거 풀고 싶지만 잘 안 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경직되어 있다니까요. 안 돼.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이게 막 급하면요, 심장이 뛰고 이러면서 호흡이 가빠져요. 근데 호흡이 가쁘다고 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냐? 아니에요. 호흡 막 빨리 한다고 산소가 몸에 많이 들어가냐? 아니거든, 그건. 그때 호흡을 천천히 해버리면 산소가 쑥 들어가요. 이제 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긴 호흡, 심호흡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심호흡하거나 긴 호흡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고 그게 마음에도 변화가 생겨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 심호흡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전호흡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냥 명상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것이 몸, 마음, 생각이 원내스 되는 가운데 이걸 원이 되도록 필요한 것이 아까 말했죠. 그 하나의 방법이 호흡인데,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원내스 시킬 때, 그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특별히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주변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 이 주 안에 서라. 그 속에서 주변도 살고 문제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따라 응답받아가 되잖아. 그 축복을 누리는 너희가 되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